제 얼굴이 많이 그을렀습니다. 평소에도 평소에도 이렇게 밝은 그런 얼굴은 아니지만 더 그을렀어요. 10일 동안 과테말라에 머무르면서 햇빛을 참 많이 쬐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1km를 도보를 하기도 한 적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도전이 오고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감동과 도전이 오는 삶은 저절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도전 속에 그의 인생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감동 속에는 분명히 땀이 그 속에 있고 수고가 있고 눈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없는, 다시 말하면은 아니라고 평범한 삶에 그냥 젖어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챌린지가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남들이 하기 싫은 힘든 일을 그는 했다는 것이죠. 남들이 어려워서 덤비지 않는 그런 일을 그 사람은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어떤 모델을 보게 되는 거예요. example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그런 삶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로마서의 마지막 챕터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 걸려서 해온 그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 그에게 기억되는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그마치 그 이름의 숫자가 26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나오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꼭 내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26명의 이름을 그의 모든 평생의 선교 사역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장 속에 26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는 젊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귀족도 있는 반면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부를 못한 무학자도 그 속에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독신자의 이름도 나와 있고 부부의 이름도 나와 있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 뿐만 아니고 그 기록된 사람들 앞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사도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말들로 많은 말들을 한 그런 사람이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을 기록할 때는 그냥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이름을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냐고 그냥 이름만 달랑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한 분이 자기 인생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할 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게 당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 커미트먼트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다른 귀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을 그분에게 소개할 때 딱히 소개할 내용을 갖지 못하는 분이라면은 여러분 그건 좀 난감하지 않겠어요? 이분을 좀 그 귀한 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할 내용이 없어. 왜? 기여하지도 못했고 헌신하지도 못했고
두드러지지도 못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추천한 첫 이름은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기를 이 여성은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신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설명하면서 이분은 나의 보호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분이고 정말로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여러분에게 갈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이분을 정말로 이분이 기죽지 않게, 그리고 이분이 무시당하지 않게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이분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추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개한 분이 누군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빛과 소금의 교회 어떤 귀한 분이 와서 제가 그분에게 여러분을 소개를 하게 될 때 이분은 장 목사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정말 나에게 충성을 하고, 나에게 충성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충성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에 동력했던 동력자, 코워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중동 지방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텐트가 가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을 계속 같이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스몰 비즈니스라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연중 무휴 아니면은 뭐 해마다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사업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내가 돕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자기 사업이 잘 되고 못하고 상관하지 않고 계속 돕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돕는 부부의 가정에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경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잘 됐어요.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별로 간증거리를 듣지 못하던 그런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은 정말 아주 스페셜한 그런 선교의 신앙의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어딘가 하면 선교지에 나가면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헌신된 분들의 살아있는 간증, 지역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고 하는 데서는 전혀 보지 못하던 듣지 못하던 그런 간증들을 선교지에서는 들을 수 있는 게 참 축복이에요. 이번에도 가서 사역을 다 끝내고 우리 팀들을 토요일 새벽에 공항에 바래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김우섭 선교사님과 함께 한인교회 선교관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에 귀한 두 가정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한 가정은 LA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은 뉴저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김우섭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분들은 시티에서 한 6시간이나 더 북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멀리서 사역하시는 꼬방이라는 동네. 근데 이분들이 미국서 무슨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수의사였어요. 수의사. 뭐 하는 분이에요?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 출신들이에요. 두 분이 다 수의사예요. 수의사. 그런데 한 분은 LA에서 개업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과테말라에 오셨고, 이분이 또 불러가지고 저 뉴저지에서 오신, 그래서 이 두 분이 힘을 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원주민들 속에서 원주민들과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분인데요, 의사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뭐 이민 생활에서 수의사 정도 되면은 웬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거 다 뒤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부르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뭐 신학교를 나온 분은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은 아닙니다. 평신도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지금 원주민들을 섬기고, 한 분은 5년째로, 한 가정은 7년째로 부부가 와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과테말라로 이민 가서 평신도로 살아가지만 선교 사역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흔하게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밤 어디서 주무셨어요? 우둑주 장로님이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잤어요. 꽤 집이 커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만한 큰 집을 갖고 있는 성도님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집, 뒤에는 큰 풀장도 있고, 근데 그 뒷채가 집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집을 이분이 선교관으로 개조를 했어요. 1, 2층에서. 그래서 우리 12명의 우리 팀들이 위층에서 6명, 아래층에서 6명 이렇게 잤어요, 잠을. 그리고 저녁에 우리를 그 집에서 자기 할 뿐만 아니고 감자탕을 맛있는 거를 주문을 해서 우리 팀들을 다 대접을 하고, 뭐 돈 받고요? 무료로요, 무료로. 우리 팀들이 그분을 압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티셔츠를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갖다 줄 걸 400장을 주문했는데, 한 집사님은 원단을 제공을 해줬어요, 400장에. 그리고 한 집사님은 제품 하는데 그 400장을 그냥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프리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줬어요. 아멘, 아멘. 작년에 제가 우리 팀이 가면서 우리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에게 좀 한번 일부러 교회 일에 참여하라고 티셔츠 만드는 걸 조금 도와주십시오 했다가 굉장히 면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는 분에게 부탁했는데도 면박을 당하지만, 그분들은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프리로 그냥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제가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뭐라는 거야? 돈 벌어서 선교하는 데 쓰는 게 제 꿈입니다. My dream is to spend my money.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제 꿈입니다. 그 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멋있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멋있는 삶이에요. 부모들이 그런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부모들의 생활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팀이, 우리 봄이나 여름이가 같이 못 갔어요. 스페니쉬를 잘하는. 우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학생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한인교회,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한인교회에 여학생 3명이 발렌티어로 자원을 했어요. 통역을 하겠다고. 근데 그 여학생들의 학년이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중학교 3학년이고 둘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8학년 손 들어봐, 9학년 손 들어봐. 이 아이들이 자원해서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선교지인 우리와 함께 이동을 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VBS를 하면 VBS에 자기들이 통역을 해주고, 우리가 방문 전도를 하면 방문 전도를 하면서, 한 여학생 아이는 그냥 벌레에 풀리에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발이 띵띵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뭐 해주는가요? 통역해 주는 거예요. 통역. 몇 학년짜리가요? 8학년, 9학년짜리가요. 이거 솔직히 비교가 됐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이 선교에 가서 이런 벌레에 물리면서 통역하고,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리 어려운 데서 잠자라고 하면은 부모들이 보낼까? 우리 아이들이 갈까? 여러분 지금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도전 받으시라는 거예요. 도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 집사님들이 혀를 내두르시는 거예요. 장 집사님 보셨죠? 진희 사모님 보셨죠? 며느리 삼겠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애들이 좋았는지. 부모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2세대들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기적인 계산만 하고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늘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넓게 살면서 세계 속에서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를 아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부모님이 살아가면은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만 본 것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그분 말씀으로는 목사님, 과테말라에서 자기 집이 제일 좋은 집이래요. 산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짓고 거기서 사신대요. 보트도 있고. 얘기해 볼까요? 포르쉐가 3대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포르쉐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살지만. 과테말라에 살면서 포르쉐, 그것도 스포츠카 911을 타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선교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뭐의 차이일까요? 돈이 많고 적어서 선교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잖아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분들뿐만 아니고 며칠 있으면서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났어요. 기아대책본부에서 파견되어서 17년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봤고, 신학교 교수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원주민교회 목사님들도 여러 분 만나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의 포션이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신앙생활은 지속, 컨티뉴잉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지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배를 기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배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니스터, 사역자로 칭호를 붙여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분들과 함께 평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분들은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고, 나중에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모르는 말씀까지도 이들이 변론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작년 성도님 여러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라도요, 당당하게 내 시간을 드릴 줄 알고, 그리고 땀 흘려 수고를 해서 얻은 그런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잘 훈련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복음을 정말로 플루언트리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하는 거? They are my co-workers. 그들은 나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력자는 아무나에게 동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나를 이분은 저의 동력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동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맡은 직분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동력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기의 맡은 직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적어도 목사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날 수 있고 목사의 마음에 가슴에 찡할 정도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축복을 하면 할수록 그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애를 복음 중에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많이 생산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진정한 선교의 동력자가 필요한 때예요.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요. 엊그제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달라스에서 슈링 사건이 일어났어요.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어수선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적대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어수선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윗니생이 필요해,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입을 벌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기에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찾겠습니까? 아무개야,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리스폰드를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 제자로 훈련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세울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줄 알고요, 또 물질도 드릴 줄 알고요. 자, 이런 일에 내 생명을 드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자꾸만 빼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꾸만 뒷걸음치지 마시고요, 어정쩡하게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느냐 안 해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남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목표가 문제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로마서 16장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그게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하우스 처치였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우스 처치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집에서 옆에 사람들, 주위에 있는 분들 모여서 거기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들, 여러분들의 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왜 같은 이민을 나왔는데 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고, 과테말라에 이민 간 사람들은 어쨌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고 가정을 오픈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뭐가 다를까? 우리가 그걸 몰라서 했으면 정말 현장의 견학을 좀 가서라도요, 브레인워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몇백 년 전에는 미국에 온 사람들은 정말 돈이 아니고 신앙을 찾아온 조상들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신앙이 아니라 돈을 위한 나라로 변해버렸고, 중남미는 뭐예요? 보물을 찾아왔던 그런 조상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뭐예요? 선교하려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What's the difference?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했습니까?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했습니까? 무슨 학위가 필요했습니까? 복음을 먼저 안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우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 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과테말라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8번째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그런 계획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와,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좀 희생하십시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제가 물어보겠어요. 복음을 향해서 좀 희생하십시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다.
이게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내 마음가에서 뜨거워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하시지 않겠어요? 아멘도 그냥 쥐꼬리만하게 나오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뭘로 복을 주시겠냐고요? 뭘로 축복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면은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에 통해서 생겨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예요. 이 시대를 책임지는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미국에 이왕 살면은 미국에서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나올 꿈을 가지시고 나아갈 텐데, 그 꿈이 어디를 통하여 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무모할 정도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죠. 어리석다고 보죠. 그런데 클루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 그래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바로 그곳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종합하겠어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선교의 동력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선교의 동력자를 사도 바울이 거론을 하면서 5절에 그랬어요. 인상 깊게 소개한 한 사람을 했는데 에베네도라고 그랬어요. 에베네도. 뭐라고 그러는 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수고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요. 안드로니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벨레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라고 소개했어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시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 루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what about you?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과연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소개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다면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소개를,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성경은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안도현 시인, 인터넷 하는 분들 한번 두드려 보세요. 안도현 시인, 연탄재라는 걸 썼는데, 연탄재, 시를 썼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 뒤는 생략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6장의 명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선교의 동력자의 명단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26명 다음으로 27번째 이름이 올라가고 28번째 이름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선교의 동력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